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하심의 그 대가와 모든 은총이 여러분 집안에 값없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신 모든 혜택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값없이 여러분 집안에 다 임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슬픈 일, 고난당한 일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하나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시편 19편 3절과 4절 소리가 없을 때 언어도 없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더라.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이렇게 잎이 엇갈려 나는 게 있고 잎이 나란히 여기 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진리란 무엇이냐면 한 알의 씨앗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뻘건 게 말씀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나 뭔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셔서 요 씨앗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기운대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진 않으나 이렇게 되도록 키우신 겁니다. 사람한테 꼬리가 없는 것은 말씀에 꼬리가 생기라고 말하시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실 때 그 말하실 때 마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양을 그 마음을 바라보실 때 꼬리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고 인간을 부르시고 지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실체다. 그래서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요 모양대로 클 것이다 이렇게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근데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만물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요런 모양으로 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것은 크면 반드시 요런 모양이 되고 요러면 크면은 반드시 요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신 대로 진리인데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기운이 막혀서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집안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선 하나님의 각 집안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허우적대는 인생에 여러 가지 허우적대는 행동만 가득하다가 시간을 7, 80 채우고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의 염려를 하면 안 되고 재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기득권적인 생각을 딱 갖고 바위와 같아요. 그리고 얇아요. 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영역은 아주 얇아요. 그걸 종교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으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모든 사회의 제반 문화는 각 사회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영역에서만 믿는 거예요. 그게 흙이 얇아요. 그래서 종교 영역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갑자기 기뻐요. 그런데 흙이 얇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금방 말씀이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르려면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하나님의 좋은 땅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건 마음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데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행한 대로 하십니다. 절대 은혜를 주시면 안 되죠. 그런데 누군가 완전하게 행하시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남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500만 원을 벌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50만 원만 써요, 한 달에. 그리고 450만 원을 가족에게 줄 때 가족은 아무 일도 안 해도 450을 그냥 은혜로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키우시는 일을 그냥 하세요. 혼자 다 일을 하세요. 오늘도 풀 한 포기를 다 키우시고 일을 다 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실은 공의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얻으신 게 없고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고 우리한테 그냥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범사에 저절로 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합당히 부을 수 있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 거 다 얻다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집안에 다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믿는 사람한테 부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와 도적심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감사하는 집안과 그리고 날강도 같은 집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최고로 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뭐 탐욕과 세상 욕구는 다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런 날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범사에 작은 새 감사는 안 해. 아주 위대한 것만 은혜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진 줄 모르다가 갑자기 심판받아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추구할 때 요거를 이제 가라지 인생이라고 하고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해요. 계속 감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농사꾼 특징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사꾼이다. 그러면 뭐냐면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안 보이는데 포도원 가니까 포도원 인간은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뭐 포도 키우시나 이러는데 하나님이 포도 다 키우신다. 하나님이 사실은 포도 다 키웠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따가서 자녀한테 먹일 뿐인 거예요. 시장에 내다 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일은 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포도를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포도나 돈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하세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만물이 다 먹는 거예요. 만물이. 그럴 때 그 만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즐겁게 일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예요. 작은 것에 자꾸만 감사하면 은혜를 더 큰 일을 주세요. 큰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일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도 일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수고로이 일하도록 해요? 힘 안 들게 초자연적 능력으로 일을 해라. 쉽지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너는 땀을 흘려야 토지의 소산을 먹으리라 해요. 이 땅에 죄악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짜증이 나신다는 거예요. 힘드신다는 거예요. 말 엄청 인간이 안 들어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일한다 이거예요.
땅이 어떻게 해요? 가시아 엉겅퀴를 했는데 그걸 다 아담아 너 가시아 엉겅퀴 뽑아내야 되지. 창세기 3장에 힘들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게 나지. 이와 같이 나도 너랑 같이 이 죄악된 타락한 저주받은 땅에서 나도 이렇게 수고하면서 너희를 사랑하려고 내 체질하고 안 맞는 죄성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먹이려고 나도 이렇게 일을 한단다. 나도 이렇게 슬프단다.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렸단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저 먹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땅에는 죄가 많기 때문에 땅에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할 때 신음을 한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도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땐 그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땅을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땅을 보니까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시들 때 하나님도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유하신과 같이 온유해요. 하나님은 온유하셔서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광포를 행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예요? 나쁜 식으로 대우받았는데 잘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무시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도 무시당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기적을 행하죠. 그건 강권적으로 강제로 구원하실 때 기적을 강제로 일으키시는데 강제가 아니라 이것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예레미야나 아모스처럼 아주 아무것도 없는 선지자로 보내요. 그러면은 못 알아먹거든. 예레미야 보니까 이거 아주 어린 애가 오거든. 아모스 보니까 이거 어제 뽕나무 배양하던 목동이 온 거거든. 이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거예요. 아주 시골뜨기 목동이 오니까 아모스 우습게 여기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 국가 자체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보내는 선지자는 전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강권 구원하실 때 선지자의 형상하고 그 민족을 마지막 판에 죽이시기 직전에 보내는 선지자 형상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올 때만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졸지 말란 뜻이 먼저 있어요. 이건 뭐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뜻을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일 기본적으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뜻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존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되면 무조건 존다. 그러면은 그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영이. 육체가 계속 좋으니까. 그건 영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100%입니다. 육체가 졸면 그건 영은 100% 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항상 깨어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거를 혜택을 누구한테 부으시냐면 감사하는 사람한테 확 부으시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애를 써도 그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는 뭐냐?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불렀는데 이렇게 사는 식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거라 이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을 또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얘야 그 길 아니다 이러고 잡아서 끌어가지고 강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은혜라 이거예요. 그럼 진리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 줄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끄집어 끌고 가시는 은혜, 일하심을 은혜라고 하면 진리는 뭐냐면은 진리는
자기 인생이 요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요렇게 사는데 가보니까 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만물 뒤에 계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의 형상이 이렇게 된 걸 실체 진짜 이론을 체험한 거예요. 이건 허상인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권위는 철 콘크리트와 같이 든든한 구조로 구성되는 게 권위인데, 교만은 물거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권위는 하나도 없는데 자신이 근사하도록 그렇게 드러내서 다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은 권위가 물거품으로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이 기둥 중에 실제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있고 모양으로 데코레이션 기둥을 만든 게 있어요. 위에 무거운 걸 딱 얹으면 쫙 짜부라집니다. 그 기둥은. 실제 철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 권위라는 것은 실제 철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진리를 향하여 가는 사람. 이렇게 인도하는 걸 은혜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 부르신 걸 아는 게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죄인은. 의인이 되면 진리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엔 진리에 합한 자는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남에게 은혜를 끼쳐요. 그래서 은혜는 죄인한테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의인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죄인한테도 필요하신 분이요, 의인한테도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마다 기뻐하고 죄인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책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로 오신 거예요. 말로 오시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음받은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음성이 없이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지음받은 존재하는 것들이 이 음성에 의해서 된 것인데, 이 말하시는 음성을 알아듣는 지음받은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렇게 코스모스 해바라기 모양으로 지음받았음에도 자기를 이런 식으로 지으신 그 음성을 알아듣질 못하여 이런 식이 아닌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할 때 자꾸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이가 보내지는데 그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 요한인데, 광야에서 자연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연법을 그대로 따르며 양심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되찾을 수 있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다, 너 이렇게 지음받았다라고 원래 지으신 이의 의도를 가리켜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 요거 잘못되고,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요런 식에서 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잘못을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이런 식이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단다 하고 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과, 진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증거되지만 우리가 만든 판때기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만든 세상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모세가 한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 음성을 전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음성을 전했는데, 모세와 예수님의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너 그런 식으로 지음받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지음받았어, 이렇게 교정, 잘못된 걸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이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진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알고 모르고보다 결국은 우리의 지으신 이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창세전에 지으신 이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할 미래의 후손을 생각하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타락 전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땐 가인과 아벨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때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아직 생육이 안 됐어요. 아기가 안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몇 천대 후손을 다 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각 개인에 대한 뜻은 옆에 형제하고도 달라요. 그 각 개인에 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진리는 성경책 아닌가요? 맞아요. 성경책이 진리인데 성경책대로 모든 사람이 붕어빵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쭉 따라가면 옆 사람하고 다르게 자기 가치 있는 자기만의 인생으로 꼽히게 하신다. 그건 각 개인에 향하신 진리인데, 이 음성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회개를 했을 때만 이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똑같이 물을 주죠. 근데 형상이 다 다르게 식물들이 자라죠. 그와 같아요. 성경책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을 만물 모든 사람한테 주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아름답게 다른 모양으로 피어나요. 그래서 각 사람이 아름답게 다른 모양으로 피어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각각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게 영원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각 식물이 아름답게 자기 형상대로 꽃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는다. 백합이건 장미건 생긴 게 다른데 똑같은 물을 먹어야지 각자 아름답게 큰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똑같은 한 성령으로 마셔야 옆에 성령 받은 사람과 다르게 아름답게 성령 받은 사람이 인생이 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는 모든 만물을 살리시려고 주시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맞는데, 이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 각 부르시는 각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창세전에 예정한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자기가 목표 설정해서 인생 만드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아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성경책이에요. 그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 내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그냥 자기를 적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아하, 오늘 좋은 설교 들을 만한 거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것 중에 50분 설교 중에 좋은 것을 몇 구절을 뽑아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설교. 요거는 나한테 좋은 설교. 그래가지고 몇 구절만 탁 띄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중에 나는 몇 장 몇 절이 좋아. 그 뒷절은 정말 싫어. 근데 그 앞절은 정말 좋아. 이런 사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몇 장 몇 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그냥 흡수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흠뻑 땅이 적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도 예배자가 받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좋아하는 자의 태도가 그렇게 다른데,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얼 주셔도 그대로 흡수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기 때 어떻게 나왔냐면 순종하는 기질로 나타나요. 순종하는 기질로 나타나요.
순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지. 아빠와 엄마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자기 것을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준비가 되는데 그건 어린이 때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다른 게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예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0세부터 20세까지는 인구수를 세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20살 밑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는 모판에 있는 그 모종 씨앗이 자라는 거와 같아서 세상에 심으면 안 되고 아직 비닐하우스에서 엄마 아빠 씨앗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예쁜 싹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세상 바람에 영향받지 않게 하거라. 그래서 20살까지는 뭐해요? 집안 어른 권위 밑에 그냥 사는데 인구 숫자에도 넣지 말라 이랬어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모든 민족을 다 보면 20살까지 거의 다 큽니다. 20살까지 크면 거의 시집장가 갈 나이가 다 될 수 있게 몸이 다 크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하는 거랑 사회적인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게 다 됩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멍청이라는 소리 하도 많이 들은 건 말을 못 배우니까. 말이 너무 늦게 애가 터지니까 얘는 그 지체장애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말을 늦게 배우는 애는 아인슈타인인가 보다. 이런 말을 해요. 위로를 해주느라고. 예. 언어 장애인이 어린이 중에 있으면 너 아인슈타인인가 보다. 말을 늦게 배우는 거라. 이렇게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20살쯤 되면 부족한 게 없이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릴 때 못했다. 그건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20살 돼가지고 미적분을 가리키면은 그때 안다. 그러면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칙연산을 20살 때부터 가리켜요. 그럼 다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걸 해요. 그럼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5살한테 사칙연산 가리켰는데 못 알아먹어.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아기가 잘하는 걸 잘 보거라. 20살 될 때까지는 인구수에 세지 말고 밖에 군대에 부르지 마라. 군대 군인 계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사람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밑에 보호받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는 집이 필요하죠. 그럼 자식들을 쥐어짜가지고 집을 짓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자식들이 집에서 편히 쉬도록 하시는 분이죠. 이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를 정확히 자연법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달라드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선하신 아버님들이 자기가 사업 자금이 달려가지고 자식들을 빚더미 앉게 하면서 자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아버지를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양심적으로 자녀 키우시는 아버지는 다 자기가 고생하고 자녀들은 평안하게 지내도록 사회활동하지 절대 자녀를 앵벌이 시키지 않습니다. 야, 나 일하기 싫으니까 너 육교위에 번거지 뒤집어 쓰고 깡통 들고 있어. 예. 내가 노량진 역 앞에 육교 있잖아요. 노량진 역 그 건너편에서 넘어갈 때 그 바로 그 역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누가 시키더라고. 예, 너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니까 걔가 누워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봤어. 근데 그 뒤에 오는 분은 그걸 못 봤어. 그래서 애가 불쌍하게 보이니까 자꾸만 이렇게 동전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집안 어른인지 동네 깡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른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얼굴은 뭐 뒤집어 쓰고 가리고 모자로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예, 거지 세계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절대 하나님은 일을 안 시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걸 정확히 압니다. 1970년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지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하던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1970년대, 60년대라.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남는 거나 정성으로 예배당을 짓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한테 복을 주셔서 예배당을 각 마을마다 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70년대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도 그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은행 융자를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집안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이래서 남는 돈으로 70년대 예배당을 지으려고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대리석이나 유리 건물 투명 크리스탈 비슷하게 짓는 건 아니지만 투박하게 벽돌로 짓지만 그래도 그게 성경적으로 아름다웠던 시절이에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탈 뭐 수정으로 짓든 대리석으로 짓든 옛날보다 훨씬 아름답게 짓는데 전부 은행 빚을 지죠. 은행 빚은 그냥 안 줘요. 은행에서. 교인들이 은행 빚을 짊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돈을 꿔줘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 섬긴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 지어드리는데 자녀들이 전부 빚더미에 깔리게 그렇게 하는 식으로 아버지가 집을 짓냐 이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잘못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이 왜 잘못됐냐면 건축이 디자인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누가 자식이 은행빚에 찌 눌리는 상태를 일으키면서 아버지가 대리석 궁전에 삽니까? 대리석 궁전에 살기 싫어해요. 그런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는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시지 자식을 죽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식 힘들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축, 교회 건축 때문에 막 교회가 2분되고 4분 오열되는 현상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정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섬기겠다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너 아버지 누구냐 이랬는데 나 아버지 알아요. 그런데 찾아봐 누구와 네 아버지냐 이러면 몰라요. 그런데 너 지금 뭐하냐 이러면 우리 아버지 위해서 집 지어요. 그런데 너 네 아버지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예요. 이런 어린애 같은 존재로 지금 교인들이 산다 이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제가 응급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유행처럼 막 번져서 은행 융자를 딱 끌어다가 교회마다 거의 98% 이상일 거라 아마. 은행 융자가 없이는 이게 지금 부동산 투기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실제 땅이 필요한 사람이 땅을 구입을 못해요. 왜냐면 땅이 필요도 안 한 사람이 땅을 구입해서 가격을 불려 가지고 되팔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1억이면 사는 땅인데 이게 100억이 됐으니 실제 땅을 필요한 사람은 10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1억이면 이걸 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으니 사람들이 교회당 짓기 전에 뭐부터 힘들어? 내 집 마련이 힘든 거예요. 내 집 마련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그 사회의 공익 운동을 하지 않고 예배당 짓는 교회 부자들이 모이면 예배당 쉽게 짓죠. 서민들이 모이면 예배당 쉽게 못 지어요. 그럴 때 부자들이 모인 교회는 쉽게 짓는 꼴을 보고 우리도 흉내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빚더미에 은행빚에 눌리면서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으면 안 되고, 야, 우리가 기도할 처소가 없다. 비가 새고 이러니까 천막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짓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짓자 이래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자, 이건 뻥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다 이루고 안식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6일째 건물 짓고 안식했냐? 내가 이미 다 이루었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다 세팅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생명체들을 만들고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건물에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간이 이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임재하시는 거지, 절대 이 건물 자체를 노리고서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건물에 자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자식을 만나려고 가시는 거지,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없는데 텅 빈 건물 공간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것은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있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집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아파트 구조가 좋아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사골색 가난한 연탄 보일러 때는 극빈촌에도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구조를 보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왜 모르냐?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만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닉네임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좋은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 영이신 그분을 만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예요. 집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아버지. 근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해 먹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아버지들도 돈 버는 기계로서 인정받을 때만 만족을 누리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란 존재는 돈 벌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 벌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 자체가 내가 돈 벌어와야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이건 누구 글귀와 누구 얼굴이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귀가 있습니다. 가이사 거야. 가이사한테 줘. 아버지는 돈 버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존재로서 나타나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는 돈을 벌거나 못 벌거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임으로 돈이 생기고 돈이 없어지고 하는 거지, 절대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예.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왜 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만물을 지으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어머니의 존재, 여성의 존재가 남성과 결합되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가동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창조주의 기능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부르시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 전에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시집가기 전에 하나님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집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남성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의 가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요. 가정을 이룰 때만 하나님의 기능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시고,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올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 마음대로 막 하다가 다 갑자기 죽어버린다. 누가복음 17장의 예수님 말씀은 가정 기능이 더럽혀지고 타락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기능은 강조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능이 올 스톱 됐을 때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남자와 여자의 존재로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계속 파트너 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인간을 죽여버린다. 재미난 것은 인간이 성관계를 할 땐 성적인 쾌감은 반드시 애를 낳는 구조 속에서만 체험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연구조에. 그럼 성적인 모든 만족감은 애를 낳는 전제로만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한 피임기구를 만들면서 애 낳는 거와 성적 쾌감은 별도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음란령이 달라붙는 거예요. 음란령이 성적인 모든 즐거움은 인간을 창조할 때만 쓰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성적인 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만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사람만 성적인 모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성이란 창조행위예요. 창조행위는 안 하고 그걸 쾌락도구로 돌릴 때 온갖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연 법대로 사는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애 낳을 생각이 없으면 시집장가 가지 말라 이거예요. 남녀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애 낳을 생각이 없으면. 애를 낳고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남녀가 가까이 연애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연애를 안 하는 집안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집안만 잘 먹고 잘 삽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성의 그 성호르몬을 느끼려고 하는 모든 세대는 가난의 저주가 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죄마다 못 받게 짓거니와 음행은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니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와요. 돈은 몸을 섬기려고 오는데 몸을 더럽히면 돈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복 있는 여성은 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여성들이 거의 복 받아. 메르켈 총리 봐. 전혀 여성스럽게 생기질 않았어. 그러죠? 퉁퉁하고 약간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자기 배필감 이외의 다른 존재한테 매력을 뿜어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 그럼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자기를 감추라 이거예요. 자신감 있는 여자들은. 그래서 자기는 너무 존귀한 보석이라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가짜 보석하고 다르게 보석함 속에 다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여성은 나 예쁘죠 나 예쁘죠 이러지 않고요. 자기를 어느 정도 감춰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가. 이건 뭐냐면 대단한 미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가. 그리고 아빠, 엄마, 오빠 이 가족들은 자기를 그래도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즐겁게 살아. 이게 건강한 여성이에요. 이게 건강한 여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아빠 앞에서 사랑받는 자기 자녀의 존재로서 이게 계속 하는 사람이 영이 강하게 건강하게 이 연글지 사람한테 사회활동에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막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남성이나 여성들 청년들은 인생이 이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든지 찌그러진 풍선인데 사실은 공기압이 부족한데
공기가 풍성이 있는 것이냐? 자, 나 팽팽한 풍선이에요. 하는데 물렁물렁해. 그런 사람이 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랑을 훅 하고 풍선 안에 빵빵히 불 때까지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마 태중에서 양수 속에서 쭈글쭈글한 아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원래 부르짐 형상은 이렇게 양수 안에서 찌글찌글 쪼글쪼글한 형상이 아니란다. 얘 이제 풍선에 바람 쏙 공기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풍선 형상 나오듯이 인간이 태어나서 쫙 먹고 자라면서 자기 형상을 딱 나타낼 때 그때 아기가 자기 형상 나타내는 거지. 엄마 태중에서 팍 태어나가지고 쪼글쪼글 탯줄 감고 있을 때는 그거 자기 형상 아니다. 좀 더 자라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고 0세부터 20살까지 쭉 키워놨을 때 그때 그 사람의 형상이 어느 정도 원 위치까지 복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간에 막 깨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자기 형상이 아닌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버림당한다는 느낌. 학교를 다니면 도무지 한두 명의 우정어린 친구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거기다가 그 한두 명 친구 숫자에다 공을 붙인 만큼 왼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별명 부르고 저주하고 왕따 시키고 이런 애들의 숫자는 꼭 진짜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의 숫자에 공을 하나 붙인 만큼 1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대개 그걸 다 경험합니다. 이거를 주먹질하는 남학교뿐 아니라 여학교도 심각합니다. 독한 여학생은 독한 남학생 이상으로 마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먹이 세고 적고 간에 덜 세고 간에 이 사랑이 없고 악독한 문화는 사람을 헐뜯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장성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신발 가게에서 손님이 왔으면 사람을 좋아하고 막 반겨야 되는데 온갖 상처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은 학생이 장성에서 신발 가게 주인이 됐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발을 안 사가고 날 버리고 그냥 가면 어떡하나.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쭉 사다 아이 사지 말고 가자 이러면은 그때 왕따 당했던 분노가 갑자기 신발 살려다가 그만둔 고객한테 분이 나는 거예요. 기분 나빠. 만지지는 알지 왜 신발 만지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상처감이 많은 사람이 신발 장사만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토마토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토마토를 파는데 눈으로 구경해요. 만지지 말아요. 이래갖고 어떻게 토마토를 팔아요? 그건 눈으로 봐서 어떻게 이렇게 고르면서 자기가 담고 막 이래야지 자기가 먹을 집에서 먹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골라주든지 자기가 골라주지도 않고 그냥 턱으로 해요. 거기 가져가요. 거기 가져가요. 턱으로 다 일을 해. 그러면 토마토 장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처받은 게 장사할 때 그대로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성전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을 꼬어서라도 아버지한테 안 하면은 아버지가 두드려 팼던 그런 무서운 아버지의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꼭 직장에서 회장님, 사장님, 군대 사단장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단장 뜨면은요 별 투스타인데 뜨면은 뭐 난리 나잖아. 충주댐 완공할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온대요. 그래가지고요 충주댐 직원들하고 그 공무원이 충주댐이 그 직접 가보시면 산 위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댐을 막은 거예요. 그 아스팔트를 하이타일을 풀어가지고 이게 빨래가 아니고 도로를 하이타일 풀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오신다 이래가지고 50대 샥 충청도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동원해가 하는데
이제 대통령 맞을 준비가 됐다 이래서 충주댐 완공된다 이러는데 두두두두 헬기 타고 온 거예요. 왜 헬기 타고 간 거예요? 이 정도로 군기가 빡 잡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군대 사단장이 뜬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당시. 근데 대통령이 뜨니까 자기들이 군대에서 했던 걸 그 충주댐 그 관리하는 분이 자기 군대 시절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군인 출신 대통령이니까 아마 사단장 모시듯이 하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이타일 풀어가지고 도어를 막 한 거지. 아, 나 대단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단장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 개념 잘 모르면은 군대 시절 최 고생하다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사단장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또 군대가 아니고 회사만 다녔어. 하나님 사장님 이렇게 생각이 딱 되는 거예요. 또 학교만 다녔어. 그러면은 하나님 선생님 성적 떨어지면 회초리 치는 하나님 선생님 이런 개념으로 딱 뜨니까 하나님을 어느 왁구에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서 하나님 섬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로서 역할을 허용할 때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돈 버는 거 누구 책임이요? 아버지가 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딱 맡기고 자기는 따라가는 자녀로서 아버지가 살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데 아버지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 역할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야지 애들이 먹고 사는데 내가 못 버니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은 지금 재벌이 다 산업을 장악해서 아버지들이 직장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들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자기 존재를 생각 안 하고 인간 사이에 아버지 역할을 할 때 여기서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인간이 인간 사이의 권위 구조에 아버지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로서 자녀로서의 자기 위치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일을 안 해도 먹이신다.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먹이신다. 그리고 수명이 짧은 하루 피었다가 지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고급 옷감보다 더 꽃잎이 부드럽습니다. 들판에 있는 어떤 그 꽃이라도요, 이름 모를 꽃이라도요, 이렇게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만져보세요.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섬유 그 와이셔츠 공장을 해가지고 섬유는 만져보면 다 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했던 사장님은 보면은 모르고 이렇게 딱 해서 쭉 만져보면서 그거를 다 섬유 원단을 검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제일 비싼 원단이 뭐냐? 보기에 멋있는 게 아니고요. 옷의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촉감으로 비벼봐야지 그게 진짜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들에 핀 그냥 이름 모를 백합화 그냥 꽃이에요. 이름 모를 꽃이 어떤 꽃잎을 따보세요. 비벼보세요. 그리고 제일 비싼 옷을 입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입는 어떤 고급 천 함께 비벼보세요. 느낌이 어느 게 고급스러워요. 길에 있는 잡초 꽃잎이 더 부드럽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길쌈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섬유 재질도 하나님이 자연법으로 하루 피었다가 싹 저녁에 찌그러지고 쪼그라 말라지는 그 꽃잎 한 장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비싼 것은 이 촉감으로 결정나거든요. 이 촉감으로 결정나요. 그 아주 비싼 옷감은 눈으로는 멋있어야 되지만 그 촉감이 생명이거든요. 아주 왕족들이 입는 것은 왕족들이 입는 것은 이 피부 자체를 아주 기분 좋게 해줘야지 입어요. 근데 그 기분 좋은 느낌이
꽃잎이 탁 터치할 때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를 세우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낮추어 주셨을 때는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너희를 시험하려 하여 광야에 너희를 살게 하였다. 신명기 8장 3절을 꼭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3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못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개념으로 살아야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제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경제생활 안 하죠.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신학 이론상 가르침 받죠.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자녀로서 역할을 충성되게 했을 때 다 살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 자녀인지 세상 자녀인지 테스트할 때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 시험 이기실 때 신명기 말씀 갖고 다 이기세요. 레위기 말씀 갖고는 이기시지 않는 이유는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스스로 다 이루실 건데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생활계명 중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본을 보이셨어요. 자, 3절 읽어주세요.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래서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래서 징계하실 때 반드시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훈련은 반드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세팅이 안 된 가난한 처지에서 완전하게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 지금 재벌들이 다 산업을 장악해서 자영업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이럴 때야말로 광야 시절을 정확히 테스트받기가 좋은 시절이에요. 이런 시즌이 굉장히 복된 시즌인데 믿음 키우기가 아주 좋아요. 경제적인 불황이 올 때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즌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 믿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때 보세요. 다 연구를 하면 미국의 대각성운동, 1차 각성운동, 2차 각성운동 전부 뭐 다음이에요. 전쟁 다음이에요. 전쟁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독립전쟁 일어나서 아주 미국 사람들 어려움 겪었죠.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큰 부흥이 언제 일어나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 대공황이 일어나요. 대공황. 대공황이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터져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대공황이 터져요. 근데 세계적인 공황이 터져요. 왜냐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적 공황이 일어나요. 이럴 때 이 대공황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믿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돼요.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의 큰 부흥은 언제 일어나요? 45년 이후에 일어나요. 50년대까지. 미국의 큰 기적운동은 40년대, 50년대에 일어나요. 60년대에도 크게 불붙지만 사실은 그 신유의 기적과 기적의 모든 역사는 60년대는 40, 50년대의 그 흐름을 타고 간 거지 60년대에 터진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60년대부터는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 교육 금지를 해가지고 성경 예배,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이 일반 공립학교를 다 종교 자유화 시켜가지고 종교 교육 없애버리죠. 그때부터 60년대부터 이제 사그러지는 거예요. 미국의 최전성기는 50년대예요. 50년대. 예,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다 전 세계가 운영되고 미국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데 미국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유전은 다 언제 터져요? 50년대 다 터져요. 유전이 얼마나 무섭게 터지는지 유전이 터지는데 막 그 뻥 하고 터지는데 그게 막 1km 이상 올라간 적이 있어요. 텍사스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이런 막 했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12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동성연애 결혼을 합법화시키죠. 주들이 막 그러죠. 무엇 때문에 인권을 발전시키, 인권을 세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성연애, 그러니까 자연법에 안 맞게 결혼하는 거 있죠. 이걸 인간의 권리를 강화시키자 이래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미국은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미국 달러가 떨어진다. 그래서 무역 수지 미국한테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미국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돈하고 중국 돈이 가치가 있다는 건 뭐예요? 미국이 하락될 때 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이 미국의 저주보다 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지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미국도 다시 새롭게 하시지만 회개를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브라질이 회개를 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축구장 제일 많은 나라가 브라질인데 제일 축구장 많이 건립한 나라가 극빈가를 몰아내고 걷다 축구장을 7만 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브라질 축구가 아주 모독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일은 전 세계 기독교 신학을 수출했죠. 자유주의 신학. 그래가지고 독일이 싹 2차 대전, 1차 대전 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혔기 때문에 독일도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경제생활하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자녀를 5절에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6절에 지켜서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난한 시절 공황과 불황 시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황이 경제학과 공부하면은 이제 경기 변동론을 공부해요. 경기 변동론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 불황이 오고 언제 호황이 오고 언제 화랑기가 오고 언제 침체기가 경제가 죽는지 그걸 하는데 벌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좋아진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산다. 오 경기가 나빠진다. 우와 죽을 맛이다. 이건 밑바닥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다. 전쟁 때지. 그리고 이제 좀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육각형 형태로 뱅뱅 돌아간다는 게 있고 파동설이 있어요. 뭐 그런데 이 꺾어지는 타이밍은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이렇게 될지
결국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모든 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규칙성을 갖더라 이거예요. 왜 규칙성을 갖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면 좀 안 되냐? 근데 이게 아니라 규칙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거 똑같은 원리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불안과 호황과 막 그러면서 도는데, 그럼 이건 누가 하시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학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 갖고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머니 갖고만 설명을 해야 돼요. 정치나 경제 그 활동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라고 되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와서 먼 나라로 갔더라. 그 먼 나라에 호랑방탕하더라. 그때는 뭐예요? 화랑기요. 아버지도 갖고 와서 난 투자의 귀재야. 먼 나라로 와서 이렇게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어. 샥 놀아먹는 거예요. 그냥 장기하고 다 놀아먹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받으면 승질 푸시는데 40년 후에 푸시니까 사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아무데나 오줌똥을 싸. 그래서 10분 후에 야단치니까 못 알아먹어. 근데 하나님은 성질이 나시면은 40년 후에 야단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고 바람피고 도적질하고 그러면 그 10초 안에 때려잡아야지 하나님 계신다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원래 도적질하면 갑자기 10초 후에 정확하게 누가 몽둥이에 후려팬다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10초 후에 정확히 위장 폭통이 일어난다 이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강아지 똥오줌 못 가리는 애기 퍼피 강아지처럼. 그러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참다가 민족을 확 짜부러뜨리시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 탕자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열 받으셨는데 바로 안 때려. 오줌똥 싸자마자 10초 안에 주인이 달려가서 때리면은 진짜 개하고 동고동락하는 인간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사람은 개가 똥오줌 쌌을 때 10초 안에 달려들지 못해요. 품격 있게 인간끼리 밥을 먹고 하는데 개 집에 그 10초마다 갑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0초 안에 뭐 해결사로 등장하고 이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개들 인생이 사람 두려워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더라도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담대히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이 나셨는데 자녀를 두드려 잡으려면 바로 죽이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악인이 더 잘되게 해버리는 경우에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신 건데, 구원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자금줄이 마르는 거예요.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근데 누가 큰 흉년을 일으켰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탕자가 느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큰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상인데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경찰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회초리든 아버지 인간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인가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하나님은 큰 흉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품으로 제까닥 to family, 가족에게로 싹 돌아가야 되는데 가족을 아버지를 버리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흉년이 든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아무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취직을 안 시켜주는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네. 일자리 좀 구하려고 그래요. 취직이 안 되네.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벌리네.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건데 일용할 양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안 된다는 건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은 안 버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먹고는 살아. 이 희한한 현상입니다. 돈은 도무지 들어올 군형이 없는데 먹고는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왼수된 게 뭐냐면 일은 하는데 굶어. 일은 하는데 빚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일은 안 하는데 먹고 사네. 신비스럽다 이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은 조롱해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네. 아이고 도적놈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은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먹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먹이셨어요. 엘리야 아저씨가요 그리시네까지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요 이 대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아이고 이 엘리야 선지자 교회 봉사해? 그랬더니 안 해. 아니 시냇물을 그냥 퍼먹어. 일 좀 해. 일 좀 해. 취직 좀 해. 이랬는데 취직 안 했어. 근데 까마귀가 펄럭펄럭 날아오더니 엘리야죠. 까마귀 더러운 짐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는 거는 어떤 사람이 뺏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러운 건 시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건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 엘리 아저씨가 먹는 거예요. 확 먹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었어요. 엘리 아저씨가 놀고 먹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극빈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와 양심도 없어. 부잣집에 들어가면 그 이해나 되는데 극빈자 집에 들어서 어느 정도 극빈자냐. 이 가루 한 줌이 있고 기름 한 줌이 있는데 요거 부쳐 먹고 죽을랍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야 그거 니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다 먹여라. 이거 완전 도적놈 아니에요 그거. 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통 인간이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제거하시는데 그건 뭐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안심하고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먹이면 그게 정상이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할 게 없는데 먹고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집 엘리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 이거 엘리야나 엘리사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을 버티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 시즌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돈 벌었어 라고 교만 때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은 걱정거리가 뭐냐면 내가 돈 벌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 내가 돈 벌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우시다 이거예요. 애들이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뭐든지 생겨도 엄마가 이거 주셨어. 아빠가 나 생일 선물이라 이거 주신 거야.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자꾸만 자랑하면 그 애기가 예쁩니다. 근데 애기가 나 영어 90점이라 이거 내 거야. 이러면 꼴배기 싫어. 근데 영어 90점 받아서 아빠가 자전거 사줬다. 이 얘기를 다 하지 않고 아빠가 자전거 주셨어. 친구한테 이러면 예뻐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90점 받아서 이건 내 거야. 이러면 꼴배기 싫습니다. 근데 꼭 자기가 90점 받아서 아빠가 감동 먹은 건 사실이지만
90점 받은 것을 빼먹고 아빠가 주셨어. 자전거, 세발 자전거.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어린이가 너무 예쁜 거죠.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벌이 하는데 90점 맞아서 이 돈은 내 거야. 이러면은 90점 얘기하면서 자전거 잘 거야. 이렇게 옆에 친구한테 자랑하는 교만한 어린 초등학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명기 8장에 그 코스는 다 통과한다. 실제 선지자들은 이거 다 통과해야 됩니다. 사도 될 사람 이거 다 통과해야 됩니다. 목자와 교사와 전도자 된 사람 다 통과해야지 비로소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영접시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거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벌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14절에 마음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또 두렵건대 17절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렵다 이거예요. 18절을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그래서 돈 번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 돼서 아버지의 관계로서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처럼 내가 내 힘으로 손으로 돈 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19절 20절에는 진멸시키는 민족처럼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탕자가 이거 내 돈이야 이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을 떠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마음을 떠난 거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반드시 뭐가 내린다? 기근이 내린다. 끝에 예수님이 큰 기근이 내린다. 그 기근이 내리는데 형제끼리 잡아주기는 기근이 내린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형제 집이 부자 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낫지 우리 형제들이 부자인 게 낫지. 왜? 여러분 믿음 있는 집안은 가난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집이 가난한 게 낫지 믿음 없는 집이 가난하면 그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집이 가난하면서도 잘 즐겁게 지내는 그걸 보여드려야지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리고 형님 집 잘 부자 되니까 기쁩니다. 이래야지 부자이면서 믿음 없는 집도 아 예수님 믿는데 우리 아우가 날 사랑해 주는가.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죠. 형제끼리 서로 잡아 죽인다. 전부 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입니다. 다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 훈련을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다 받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자녀면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사역했죠. 그러니까 월정 매달 얼마씩 헌금하는 거 그거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교인 수를 확보하면은 매달 들어오는 헌금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믿음을 키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믿음을 키우려면 교인을 내 교인이다 이렇게 장악하지 말고 떠나가면 예수님 같이 더 거룩한 목사님한테 가면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예, 부페이더 오늘 배웠네. 예, 예스 뭐 맞나? 예스 부페이더. 예, 중국말 배우세요. 그래서
아, 또 이거 팍 안 나오네. 머리는 돌아가는데 혓바닥이 안 돌아가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 더 거룩하신 목사님 계신 옆에 교회 가시면 잘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건데 등록카드 적어놓고 어딜 가 이러면서 이렇게 교인 경쟁을 하면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님이 목사. 아, 할 게 없어가지고 목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 그 왜 그렇게 사냐면 목사 되기 전에 신명기 8장을 통과를 하지 않고 목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인생 연륜이 다 쌓이고 목회를 해도 충분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0살짜리가 목사 된 것보다 지그시 나이 들어서 목사 하셔도 되거든. 근데 이거 인생 연륜을 다 통과를 안 한 상태에서 교회를 하니까 내 교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업사원이 고객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신명기 8장을 통과를 못하면 목사도 다 시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너도 멸망한다 이거요. 그래서 교인 뺏기 경쟁을 하면 그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밥그릇 싸움. 그래서 목사는 헌금을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여기서 그냥 기도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믿음이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지, 믿음이 없는 목사님들만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을 넣질 않았는데 어떻게 커가지고 목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나 성도사님들을 많이 겪어보고 나중에 목회를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교회에서 자꾸만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익은 복숭아인데 막 따가지고 사람한테 막 파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복숭아 연글듯이 탁 향기가 나고 맛이 있고 막 이래야지 사람도 열매인데, 근데 그게 타이밍이 될 때까지는 꼭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강제로 띄워버린 거예요. 그때 띄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딱 붙어서 그 시험을 다 극복해야 돼요. 가난이 와도 가난을 극복해 본 사람, 근처에서 아름답게 극복해 본 사람 근처에 붙어가지고 그걸 버텨봐야지. 세상에 나가서 버텨보세요. 다 망가지지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세상살이 하다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유 내놔요. 그러면 어느 것은 균을 만나죠. 어느 건 치즈되고 어느 거는 상해버려. 그럼 무슨 놈의 균을 만났길래 치즈가 되냐 이거예요. 유산균이라는 사람을 좋게 도와주는 고급스러운 균을, 유익하게 하는 균을 만나니까 치즈가 되는 거지. 잡스러운 균을 만나면 우유가 상해서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고생도요, 하나님이 주신 고생을 해야지 썩질 않고 치즈가 되는 거지. 아무 고생이나 하면 성자가 되는 줄 알고 별놈의 고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처에 상처를 다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고생을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말씀과 무관하게 막 굴러먹는 거예요. 고생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무슨 고생을 하냐면 교회에서 성경에 금지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마르다가 막 뛰는데 마르다야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거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말씀과 기도하라 그래. 나는 영적인 어미란 말이야. 이러고 계속 저기 있다가 싸움이 붙었어. 왜 싸움이 붙었어? 근데 아줌마들이 막 싸움을 하는데 신령한 사람은 기도 말씀 다 하는데 잡스러운 사람은 다 주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시험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밖에서 시험 받으면은
그게 손해를 당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면 그게 나중에 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도 똑같아요. 가난을 겪을 때 이게 가난 자체를 말씀이 사람을 아주 연글게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아주 힘들죠. 그럴 때 말씀으로 이것을 잘 다루어야 돼요. 세왕 이야기라는 진 에드워드의 그 책이 있어요. 그것은 사울왕과 다윗과 압살롬의 그 권위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완전히 거룩히 되는 그 오래 참고 인내하고 연단받는 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아름다운 책이죠. 아주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좋은 책 몇 권 고르라면 그 책 하나 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권위에 대해서 정확히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이 심어진 상태라서 다윗은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압살롬이는 말씀이 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위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요. 사울은 말씀을 버림으로 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권위 이탈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단연코 얘기합니다. 노동경제학자는 노동해! 그래야 먹고 살아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드리다가 돈이 안 벌려도 먹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가정주부가 돈은 안 벌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일했죠. 집안의 냉장고 음식 다 엄마가 다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활동했고 돈은 안 벌었잖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그걸 다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때문에 아빠가 돈이 잘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라. 나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나는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아요. 나는 출국 공항 나갈 때 출국 입국 그 표에 직업란이 있어요. 오큐페이션. 거기에 목사라고 안 적어요. 목사라고 적으면 세관원 공무원이 목사에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난 목사는 봉사직으로 하는 거예요. 난 뭐라고 하냐. 그냥 오해를 안 일으켜 교사라고 해요. 성경 교사거든. 그럼 교육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러고 통과시켜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 돈벌이 하는 것 중에 목사가 있지 이런 식으로 알아요. 난 그게 싫은 거예요. 난 목사를 돈벌이 한 적이 없어요. 난 지금까지 여러분은 헌금 냈는지 모르지만 난 헌금 안 받고 무료로 가르쳤어. 난 그랬어요. 예. 그리고 헌금 되도록 안 내고 안 내셔도 편하게 생활하시도록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부자는 전부 나한테 서운해서 다 떠나갔어. 왜 그러냐? 헌금 못 내시는 분하고 헌금 많이 내는 분하고 내가 똑같이 내드리다가 다 시험 받아가지고 부자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을 잃어가면서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왔는데 내가 헌금을 어디 썼는지 교인한테 왜 허락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 여러분은 다 까먹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 돈은. 이런 개념으로 헌금을 해야지 헌금하고 나서 어디 썼냐 뭐. 이러면은 나도 누가 얼마 헌금하고 이거 챙기면은 여러분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이거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를 운영해서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자도 그 짓도 안 해요. 근데 불신자 수준도 못 따라가는 것들이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나라와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헌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죠. 그러면 다른 분 헌금 못 내실 분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안 내셔도 누가 헌금을 하니까 예배당이 운영되고 이렇게 그런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누가 헌금을 다 내세요. 왜 안 내요? 미친 것들이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라고 그래 돼 있어요. 가난하면 헌금을 못 내거든.
교인들이 헌금을 못 내신다 생각하는 전제에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룩한 목사님을 갑자기 보니까 사기꾼 목사 대하던 사람은 진짜 목사 갑자기 만나죠. 그럼 저거 사기꾼 아니요? 야, 괴산에 재산 챙겨놓는 놈 아니요?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삘이 꽂힌다 이게. 막 꽂아 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 아버지를 보고 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적응을 잘하고, 선한 어머니 사랑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잘 적응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을 이렇게 혜택을 조건 없이 받아본 적이 없고 조건적인 사랑만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도 막 이렇게 힘들게 빚더미 앉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절과 3절 한번 읽어주세요. 2, 3절 시작.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이러면은 헌금은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걷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고, 더 부자 교회에 안 가면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그 사람은 또 더 가난한 사람 알아요. 아주 극빈자 있죠. 그 아주 극빈자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알아요. 인간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밑에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데 딱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없는 것 같지. 그런데 누굴 딱 보니까 소경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 떴지만은 소경이 돈이 있어도 자기보다 더 가난하게 보여. 왜냐면 시력이 없기 때문에 돈 조금 있는 거지가 돈 많이 있는 소경보다 부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신 분한테 도와주고, 뭐 또 소경은 발이 없는 사람, 눈은 떴는데 다리가 없는 사람 불쌍해 보여. 자기는 다리는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더 가난하게 느껴지니까 도와줘. 이게 밑에 사람, 어려운 사람 계속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을 내 교인이다 이렇게 챙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교회 운영을 할 때 법을 안 만들고 각 사람 양심법대로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거룩할 때는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꽂아 넣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오는 것은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로 미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세에 미혹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미혹의 영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로 계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잘못된 계시 받는 것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악하게 생각할 때 미혹이 일어나서 그 정신이 이상해지는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 진짜 선지자는 한 10% 이내고 90%는 잡스러운 계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잡스러운 계시의 원천적인 차단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인데, 이 가정의 역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영이 올 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모든 걸 주신다는 걸 항상 고백하시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집안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거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오시는 참 아버지시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우리를 각자 지으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큰 흉년이 들어도 탕자를 돌이키시는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난도 죽음도 재앙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나니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모든 집안에 아버지의 사랑 끊을 것이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주라 고백할 때 모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난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악한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셨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